유도선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제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과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것을 좀 더 상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향력이 아주 있었던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면서 세례를 주었을 때 말이죠. 예루살렘과 유다 각처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사도 세례 요한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했죠. 백성들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리까 하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은 다른 사람에게 줘라. 또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 세금을 더 걷어들이지 말아라. 또 군인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너희는 강포를 행하지 말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무사할 수가 있겠나요? 결국 옥에 갇혔죠.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듣고는 제자를 둘을 보내서 주님에게 말이죠. 오실 리가 당신이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 올까? 이렇게 묻게 했단 말이죠. 참 이 말씀은 우리들을 당황하게 하기에 아주 족한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또 마리아가 잉태했잖아요. 그때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친족 엘리자벳도 잉태하지 못하더니 지금 잉태해서 벌써 6달이 됐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막 달려 엘리자벳을 방문하죠. 그때 엘리자벳의 태중에서 말이죠. 복중에서 애가 뛰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중에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는 거는 마리아를 보고 뛰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주를 보고 뛰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던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내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예언의 성취자로 온 거죠. 또 말라기서에서도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나타남이 없다, 이렇게까지 그를 인정을 해주시고 그랬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기도 하고 말이죠. 한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이 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했더니 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억지 해석인 것 같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는요, 너희는 가서 맹인이 보게 되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안질배가 걸으며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난다 하라. 가서 그렇게 말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의 예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때 사막에 샘이 솟고 말이죠. 광야에서 물이 흐르고 그때에 바로 맹인이 보게 되고 안질배가 일어나 뛰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예언이 되었거든요.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요. 주님은 그 말씀을 요한도 알 테니까 가서 그렇게 말해라. 근데 주님은 그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예언에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두 곳 주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35장과 61장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왜 가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해라. 나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무슨 맹인이 보게 되고 안질배가 걸으며 이렇게 가서 전하라 그러셨을까? 이는 세례 요한의 어떤 영적 수준을 거기에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이상은 감당하지 못한 것 같은 그 점이 주님께서요,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요한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 때까지요. 율법에 속한.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말이죠. 이 한계, 어떤 경계 같은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분으로 계시가 되어 있거든요. 내 종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에스겔서에도 에레미야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벌써 죽은 지 한 400년 뭐 그렇게 됐는데 내 종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되리라. 이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분이 오셔서 말하자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막 물리치고 한,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런 분으로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와서
전하는 말은 말이죠. 뭐 많은 말을 있었겠죠. 그 중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말이죠.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왜 너는 안식일에 병 잘 고치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대답하시기를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분 같단 말이에요. 또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가 있었잖아요. 모세는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나이다. 당신은 선생은 뭐라고 말하니까 그때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나중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만일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거기에는 바로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실족하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말이죠. 병도 걸리지도 않고 사업도 잘 되고 다 그렇게만 우리는 배웠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접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세례 요한은 율법이라는 잣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이죠. 그렇게 그렇게 정의하려고 했던 거죠. 그건 사실 세례 요한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말이죠. 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당시의 유대인들도 다 그러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이죠.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데려가서 거기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런 표적도 행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갔을 것 같습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은 말이죠. 막 애곡을 해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초상집, 장례집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때는 조석으로 양을 잡아 상번제를 드리던 때였거든요. 근데 주님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주님은 신랑이 오셨단 말이에요. 잔치집인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그 기능과 그리고 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그걸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의 많은 설교들이 말이죠.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소명감, 사명감에 확고하지 못해서 말이죠. 많은 설교들이 보면 저 사람이 율법 시대에 속한 사람인지 복음 시대에 속한 그리스도의 증인인지 저거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인문학과 같은 말이죠. 자기 개발과 같은 뭐 이런 거와 같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정말 우리는 경계인 일의 갈등과 같은 그게 아니라 정말 오직 한 마음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결의를 다지자는 뜻에서 이 세례 요한의 소명과 사명감을 생각해 봤던 겁니다.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이라는 거기에도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주님의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이 가연설 또한 반대로 말이죠. 또 이제 뭐예요? 주님의 가사설, 주님의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말이죠. 기절을 한 거다. 그랬다가 이제 무덤에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깨어난 거다. 이렇게 가사설, 가연설, 가사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한 연결고리, 이걸 담당했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서의 앞부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말이죠. 당돌하게 돌마오 당돌하게 말이죠.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12 사도들이 그랬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연약한 여자들 몇 명이 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리고 저물 때 이제 내일은 안식일인데 사람의 시체를 매달아 놓고 안식일을 맞이할 수가 있는가? 이런 절박한 그 시점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데 마치 하나님은 말이죠. 요나서에 보면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박농코를 예비하시고 혹은 벌레를 예비해서 그걸 쏠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왜 풀어가느냐?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나귀 새끼도 그때 거기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연결고리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어떻게 보면 감춰 놓으셨던,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말입니다.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 자기 무덤을, 아주 장례 전에 본 적이 없는 무덤을
준비하게 하셨다. 참 이 모든 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해놓으신 이 일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소명, 이 사명을 위해서 쓰임을, 구속사의 무대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소명, 나의 사명,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시대에 세움을 받았는가.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경계인과 같은 어떤 그 갈등, 두 마음을 품은 것 같은 갈등인 그런 건 아닌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덤을 준비하라는, 장례를 준비하라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바울이 갈파한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당돌이, 돌마워,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만일 자기가 이렇게 나서면은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는 말이죠. 아닌 말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당돌이라는 속에 들어있죠. 오늘의 요 주민들에게 요청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당돌이. 이 점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말씀을 주사.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제게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새벽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오래까? 그때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면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가 증언하고 선포하리이다.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바울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내가 이를 위해서 이렇게 매임받았다. 형제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형제는 이 시대에 이 구속사의 무대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그 이상한 그런 거에서 갈등을 하고 있거나 그럴 마시고, 정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돌마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오직 한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 함께 가십시다.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과 아리마대 요셉의 소명과 사명감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